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죠. 우주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모든 만물에 창조된 그 창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우주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 생물과 동물들은 또 질서 속에 살아가며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이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가지고 있는 참됨, 진리, 진실, 밝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꼭 가야 될 본향을 찾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될 마지막의 모습, 즉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그 도착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원합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성경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는데 그 목적과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관리였었고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공회 회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강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는 권력으로는 모든 걸 이룬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황제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었죠. 권력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처럼 이 공회원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 또 권력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요소를 또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요. 이 선생님이요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내게 가르침을 줘서라는 말도 있겠지만 마땅히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었기 때문이고요. 다만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기적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요소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을 것이죠. 그래서 묻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선생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시고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재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 그리고 영성으로 육체적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낳은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나요?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 텐데요. 그에 앞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거, 또한 바람이 임민의 불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런 대화 내용들은 니고데모는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 9절 말씀 때 보게 되면 또한 이제 사전 말씀부터 이렇게 니고데모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또 8절 뒤에 9절 뒤에도 쭉 이어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믿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왜 불신자일까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믿지 못할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영성의 삶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까? 즉 육체적인 삶이 아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제사함 받게 되고 왕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 내 안에 성령의 도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밝게 하는 지혜로움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언어라 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영적 언어 아니고서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좀 더 쭉 이어서 말씀 가운데 보겠는데요.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한번 3절 말씀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 이렇게 믿습니다. 믿는 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가 믿어야 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람을 통해서 다가올 때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뜻이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거듭난다는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보면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말씀에 니고데모의 답변을 통해서 3절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니고데모, 그리고 3절 말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말씀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거듭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이 답은 어디서부터 이런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절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그가 우리가 사람이 변화시켜야 돼, 변화되어야 돼 라는 말보다 더 깊고 더 무거운 그 질문이라는 것을,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거듭이라는 것은 아노덴인데요. 그러니까 거듭은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거듭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아니면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번역되고 해석되는 것은 위로부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뒤에 그 관주가 붙죠. 1번이라고 붙는데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갈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뀌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건 안어된인데요. 위로부터에 나오는 것이고, 그 거듭나지라는 것은 겟나우인데요. 겟나우는 나지라는 뜻은 겟나우는 헬라어로 겟나우는 나타, 아길 라틴 나타라는 거죠.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죄는 세상의 죄처럼 범죄하는 죄,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세상의 사법이 만들어놓은 그 죄를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오게 된 배경, 이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율법을 어기게 되는 배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떠난 존재가 바로 범죄라,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것이 죄고, 사법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로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사법에서는 자유해. 이거 아니거든요. 그 사법적인 요소들, 우리가 규율과 규칙을 지고 율법이라는 구약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이라는 것을 벗어난 건 죄는 맞아요. 잘못된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되는 배경, 왜 사람은 죄를 짓게 됐는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알려주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 또 하나님부터 와야 될 것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고 하고 우주를 바라보고 다 도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이지 못한 존재들은 혼은 있어서 살아있지만 그냥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그 순리대로 100% 순종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그 질서 속에 있는 그 질서는 믿고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질서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없어요. 자연 만물은, 모든 생물과 동물과 자연 만물들은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없죠.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 본체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이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떠나게 된 배경은 뭐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배경은 미혹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미혹이 있었죠. 그 마귀 미혹 속에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됨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이 땅에서 만 가지 고통의 원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아픔,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가문의 문제가 오고, 또 가정의 문제가 오게 되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의 문제가 오게 되고, 내 개인의 문제가 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떠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 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그 영적 보호하심 속에 떠나가게 되고, 결국 마귀의 포로 잡히게 돼요. 마귀에 미혹했기 때문에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잡혀서 인간은 교만하고, 인간은 타락을 향해 들려가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양심을 저버리고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하잖아요. 캄캄한 거 좋아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인간은 하나님께 올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 걸 알아요. 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 흔적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 흔적이 생명이 불어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흔적의 그 영향력이죠. 양심이라는 영향력 속에 있어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모습처럼 우주를 발견하고 돌아보려는 사람, 과학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흔적 그게 있어서 그것을 신비로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찾기도 해요. 그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소가 자꾸 언덕을 비비는 것처럼 자꾸 비벼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왜? 사람의 육신적인 모습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남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 났다는 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묻잖아요. 그럼 목사님께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적인 삶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고 육체의 삶 속에서 음행하고 또한 그 타락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데 위로부터 오는 걸 받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걸 받아서 나도 내 속에 영이 살아서 음란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도 없이 그냥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대답이 뭐냐면 위로부터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 사건이 이례적 사건이에요. 다시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신 건 한 번의 사건 오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휘장은 한 번에 찢어진 거죠. 두 번, 세 번 찢어지지 않고 십자가 두 번, 세 번 못 박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오는 것은 끝나요. 다만 하나님이 여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그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왕래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 말씀은 이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언어 성경 말씀이죠.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언어로 바꿔주신 것이 성육신한 사건이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주신 길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는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거듭나지 아니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어질 것은 우리 안에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씨를 말해요. 우리의 육체의 씨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가져다 미혹한 썩어질 씨. 그럼 마귀가 주는 씨앗이 뭐예요? 교만한 것,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미혹이죠. 악한 영이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썩어질 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죄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씨앗이죠. 그건 살아있고 항상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성경 말씀이 읽어본 문자잖아요. 문자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죠. 내가 읽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을 때 말씀 내 속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누려지게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썩어진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썩어질 씨라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서 1장 이제 23절 말씀 썩어질 씨. 우리가 아무리 그 인간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철학적 사고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인문학적 요소 속에 있는 인간과 인류에 대한 애가 내 속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말 그대로 사람의 학문이잖아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사람은 썩어질 시에 물론 이 세상 필요합니다. 사람의 존중과 존경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 속에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속성 속에 있어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믿음의 우리 안에 이제 사람이 썩어질 씨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다 필요한 요소들 중에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이 거듭난 즉 안오된 겟나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오된 겟나오 위로부터 오는 것이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첫 번째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잘못된 건 아니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늘부터 또 다시 태어나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까 읽었던 3절 말씀과 연결되죠. 진실은 진실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볼 수 있는 거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은 육체적인 것은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열달 동안 잉태됐다가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근데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영혼을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니까 구원받은 조건으로 세례와 물과 성령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세례 받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영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영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문제가 안 돼요. 성령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세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낼 게 뭐냐면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게 되고 그가 인식하고 이성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되면 그때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뭐 뿌리는 약식 세례가 있고요. 저희 같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침례교회는 침례를 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를 줘요. 이런 그 의식을 통해서 의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의식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 처음 말씀드렸죠. 썩어질 씨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생명의 씨앗에 들어가는 것처럼 의식은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목사님이나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침례를 준다 그러는 건 그 사람의 고백을 보고 목사님은 그 고백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고 세례를 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서 일원을 받아줘요. 이건 이제 의식을 따른 절차예요.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교회 집사가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 받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 공포되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을 통해서 이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소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의식이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의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하고 어하고 다른 거죠. 의식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의 사람이면 의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의식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의식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모습의 구성원이 됨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은 씻음의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침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물속에 같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 내 손을 붙잡고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모든 다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물은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씻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보시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아이처럼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어머니 양수의 뱃속이지고 물속에 다 수상돼서 죽어지는 것이지만, 참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그 죽음에서 나를 이끌으시고 나오는 거예요. 물 받고 나옴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침례받고, 이제 물 받고 나옴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나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앞뒤 잘라서 우리가 세례 의식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 의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영원한 우리의 심판답에 섰을 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단어를 장르교에 쓰고 있는데, 뭐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주신 은혜를 보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 이것이 더 우리가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그 말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난 것은 육이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거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물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인 것처럼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참된 축복이요, 또 이 땅의 삶에 참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에 말해요. 의로움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의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난 것이고, 구원의 의죠. 또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마귀의 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입니다. 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빛으로 오셨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세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들어갈 수, 그러니까 썩어진 씨앗이 아니라 생명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신 자들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왜?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부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에 주신 흔적, 영적 문제, 그것과 생명에 넣어진 그 생기의 흔적, 본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깨어나고 생명을 불어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거고, 또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고 하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살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입을 고백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냥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하게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고백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 13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건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마음속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신 역사하심 속에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신 성령 인도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 안에 끊임없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를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우리 안에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함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삶을 성령이 주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삶을 살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쾌락의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라고 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삶을 꼭 살아야 됩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면 쾌락을 즐기고 또 음란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타락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 쾌락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뭐 마귀에 붙잡혀 있지만 내가 부자만 될 수 있으면 내 영혼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은 파우스트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10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럼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잃어본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100년, 120년, 길게 120년 산다는 인생의 삶으로 영혼의 삶하고 그 시간을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나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소망, 함께 이루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원래 하루를 참아도 10년, 20년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때의 삶을 여러분 하루의 쾌락을 따라서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영원한 죽음 후의 영원의 삶을 저버리고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영의 삶은 영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한 영적인 삶은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고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성령 주신 은혜 가운데 나를 육체적인 삶을 이길 수 있게끔 나를 계속 충동하고 충격 주시고 감동하고 감격해 하시는 성령 역사심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육체의 삶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육체의 삶은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되묻게 만듭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6절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아는 사람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것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소리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할 때 사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는 사람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이 거듭난 사람과 구별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구별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또 정말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감독하고 감격함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대요. 이미 불 그 소리 듣지 못한대요.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성령이 난 사람 다 그렇답니다. 이런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나요?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경험인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 속에 딱 꽂혀요. 그리고 그 꽂힌 말씀이 나에게 그 은혜가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 속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말씀이 육체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가지 말아야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육체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서 내 삶을 통제하고 이끌지 않으면 영적인 삶으로 해서 육체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인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며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살아갈 수 있고 육체의 삶이 자꾸 끊임없이 인생의 때는 인생이잖아요. 사람의 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생이 자꾸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서 다시 또한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의 육체의 삶에서. 그러면 내 육체를 어디에 굴복시키냐?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믿으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삶을 자꾸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더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찬송해야 됩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뭐예요? 다 힘들어서 이 찬양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나는 그 예배보다는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이해 못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맨날 예배 드리라고 말을. 왜냐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하신 말씀을 드렸던 말씀은 아주 권면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나요? 거듭나야 합니다는 말씀 붙잡고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싶다는 그 마음 우리 있게 도와주시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도우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낳으셨음을 기억하고 아바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고백함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 거듭났다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일을 따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영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원하니 거듭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